저는 어젯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젯밤만 그런 게 아니라 토요일만 되면 잠이 안 와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가요, 어저께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찾고 든 생각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혹시 잠 못 주무셨나요? 다들 너무 많이 주무셔가지고 눈이 퉁퉁 부신 것 같기도 하고. 왜 잠을 못 자냐면요, 우리는 지금 연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연애하고 있잖아요. 벌써 다 잊으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다 잊으셨어요? 우리 지금 연애하고 있으니까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뵙는다고 생각하니 잠이 안 오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니까 또 잠이 안 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고, 이게 연애하는 건데, 여러분은 어떠한 심정이었습니까? 아니, 한 10년쯤 연애하다 보니까 지겨워지셨습니까? 한 20년쯤 연애하다 보니까 지겨워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애 세포를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연애 세포 팡팡팡팡 터져서 우리 교회 그 매일같이 연애하는 가정처럼, 네, 누군지 아시죠? 이제 말 안 해도 아시죠? 네, 그 가정처럼 이 얘기만 너무 좋아. 얼굴도 붉게지면서 이 기쁨으로 입이 찢어지는 이 연애 세포를 깨워서 우리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배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고 너무 나누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식사 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 마이크 올리세요. 이렇게 쳐서 소리가 빵 난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식사 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이야기를 나눈 것 가지고 참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대한 트라우마라기보다도 이 공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어요.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중학교 다 통틀어서 아무리 못해도 12년, 거기다가 대학에 좀 더 하면 대학원까지 해버리면 이 하기 싫은 공부, 못하는 공부를 해나가니라고 너무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 공부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너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냥 공부도 아니고 성경을 붙여서 성경 공부라 이름을 지으니 이 얘기만 들으면 등골에 땀부터 나고 머리카락이 솟았으며, 목사님이 혹시 나한테 성경 공부하지 않을까 싶어서 무섭기 그지였고, 또 이 성경 공부하면 이단 신천지가 많이 접근을 하더라 라는 그에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소름부터 쫙 돋는 것이 성경 공부여서, 저는 지금 공모 중 아닙니까? 성경 공부 말고 다른 단어를 공부 한번 해보자. 1번 나오는 것이 바이블 터치라는 그런, 그래서 바이블 터치 합시다. 좀 뭐 이단 같아.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바이블 터치 하시게요. 좀 너무 여감이 안 좋아. 네. 누구야, 너 뭐하니? 나 지금 목사님과 함께 바이블 터치 중이야. 좀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연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연애할 때 공부하셨던 분 혹시 있습니까? 내 남편이 뭘 그때 남편이 아니었지. 내하고 지금 연애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책을 펼쳐놓고 줄을 꺼가면서 이름 외우고 생년월일 외우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외우고 이 사람의 특징 외우고 막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시면서 연애하신 분이 계시냐는 겁니다. 없어요. 혹시 내 사랑하는 사람 이름 외우려고 애쓰셨던 분? 내 남편 이름이 뭐더라? 혹시 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생일을 잊어버린 한 번씩 있긴 있어요. 그 생일은 좀 오래되면 있기는 하고,
하여튼 내 사랑하는 사람, 지금 연애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그 정보들은 내가 공책에 쓰고 책을 보고 동그라미를 치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박 집사님, 조 집사님 생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바로 안 나오잖아요. 네. 내가 사랑하는 자의 생일은 바로 나오는데 좀 안 사랑하는 자의 생일은 바로 나오지를 못해. 또 마치 나면 저한테 이럽니다. 하지 마소. 그래도 할 거야. 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공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자연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공부고,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했던 게 그거예요.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하고, 그 역적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요, 그 홍길동이 나옵니다. 어린 홍길동의 모습이 나오던데, 그 어린 홍길동이 꼬마 장사라고 불리는데요, 그 아버지도 꼬마 장사였어요. 근데 스스로가 힘없다, 나 힘없다, 나 힘없다라고 하니까 대사 중에 그 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힘없다라고 생각했더니 이상하게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제 일주 동안 묵상한 게 그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너무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보다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잘하고 있는 신분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기운을 쫙쫙 빼놓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참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잘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어느 교회 성도님들보다,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교회가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방식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오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힘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한 2-3주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보이는 그 놀라운 역사함을 오늘 한번 체험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다. 이게 뭐죠?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에게? 그에게로부터 듣고 우리가 그에게로부터 들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뭐지요? 하나님은 누구냐? 그것부터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느냐?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몇 대 신앙이 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교회에 오는 그 이유를 잊은 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를 잊은 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나는 나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전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교회는 전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하다 오셨습니다. 일주일의 그 삶 가운데 내 신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저 세상과 함께 내가 굴복할 것이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펼치고 살아오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럼 교회라는 곳은 교회까지 와서 전쟁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마음 좀 편안하게 계세요.
네. 어깨에 힘도 좀 착 푸시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말씀을 연구하랍니까? 지금 뭘 시키기를 합니까? 그냥 마음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지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 해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회에 와가지고 잘 앉아있으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무엇이 예배입니까? 예배는 나의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예배의 성공을 해야 인생의 성공을 하는 것이고,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이 오늘은 본부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좀 더 상세하게 재미나게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 밖에는 지금 큰 성읍이 우리 교회를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는 천군 천사가 위에 쫙 둘러진쳐서 우리 이 교회를 지켜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그 어떤 적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가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훈련을 받다가 자기 그 내부반에, 자기 그 본부에 들어왔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심령이 그 평안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장했던 무기 옆에 내려놓으시고, 긴장했던 내 마음 이제 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쫙 마음도 쫙 내려놓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그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싸워야 될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이놈은 정말 첩자 같은 놈인데 이곳에도 숨어 있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졸음이 오게 하는 놈, 잡생각이 들게 하는 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녀석. 다윗이 이럽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을 범죄처럼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마귀가 접근하여 그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백성의 숫자를 세게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벌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말씀 가운데 위로함 얻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 얻어서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기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따위에게 틈 주지 마시고, 성경책 볼 시간 아니니까 저를 탁, 제가 그 제주도에 그 망고 먹으러 갔더니 그 아가씨가 저를 딱 보더니 저하고 딱 똑같이 생긴 유아인을 딱 내밀면서 망고 음료수 나올 때 유아인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망고 주스를 먹으러 갔는데 그 점원이 이 사람 생긴 것대로 이렇게 표를 주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딱 서 있는데 이 아가씨가 저를 한번 쫙 보더니 이렇게 된 나무판에다가 이름을 다 쓴 걸 그러니까 배를 안 주고, 좀 가봅시다 우리 제주도도. 네, 맨날 맛집에만 있지 말고, 네, 제주도 여름 수양이 정집산이 제주도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좀 탁 가니까 망고집 탁 가니까 그 아가씨가 저를 한번 딱 쳐다보더니 이 사람처럼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나무판을 탁 주는데 유아인이에요. 네, 유아인보다 좀 더 잘생겼는데 이러면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마이크로 나옵니다. 유아인 씨 음료수 나왔습니다. 참. 그걸 딱 들어가가지고 제가 음료수를 딱 받아서 정말 유아인처럼 그 바다를 보면서 먹고 싶었으나 양 사방에 이것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정말 그곳에서 우아하게 망고를 먹지 못하고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다 쏟아버리는 그걸로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마귀에게 유혹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거 잊으시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빛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 빛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이제 이 어두움이 뭐라고 있죠?
탁 나와야 되는데 다시. 자,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두움이 뭐냐고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하나님께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해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같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딱 나와야지.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뭘 알게 될지니,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지금 쫙 들리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얘기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다면 진리를 모르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는 뭐가 없습니까?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무겁게, 좀 무서운 마음으로 받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그 실체는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대한 함정에 빠지셔는 안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냥 그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막 죽은 사람한테 막 그의 이름 불러라 해놓고 막 이름만 부르면 다 천국 갈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헛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절제하기 위해서. 내 성질 같아서는 정말 때를 받아보고 싶은데 누구 성질 때문에 못 받고 살았어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 성질 같아서는 정말 한 잔 때를 마시보고만 한번 딱 뻗어보면 좋겠는데 왜 못 들어 맞았습니까? 그 주님의 그 음성 때문에. 이제 내 원하는 대로 불타는 금요일 막 젊은 청년들이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못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하면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막만 딱 죽는 그 순간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이름 못 부르고 죽으면 큰일 나니까. 이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죽을 나이가 돼 오면 이제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잘 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밤에도 예수님. 이렇게 하고 가면은 될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아님을 지금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 다시 말하면 자유를 얻는 자, 구원을 얻는 자는 하나님과 행함이 있다 하고 사귐이 있다 하고 빛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자인데, 그렇지 못한 자는 진리를 모르는 자, 다시 말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성경에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만일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 또 만일은요, 만 가운데 하나 정도로 아주 적은 양. 원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말이에요. 만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택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해주신 것으로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근데 이 가운데서도 만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또 만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한 자인가? 너희는 어둠에 있던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자였다.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는 어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인정함이 출발입니다. 스스로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요,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사이렌이 울릴 때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진짜로 위용이 아니라 그 집 안에 비상 상태가 선포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버지가 주무실 때. 낮이 됐던 밤이 됐던 아버지가 주무시는 그 순간 저희 집은 비상 상태. 발자국 소리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근데 꼭 어디서 주무시냐면 방에 가서 안 주무시고 꼭 거실이나 사람이 활동하는 곳에서 주무세요. 이 놀부 심보지 이게. 이 심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아버지가 주무셨다면 비상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받아왔던 이것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딱 주무시면 조용해라. 조용.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꼭 거실에서 주무세요. 거실 소파에서. 방에 가서 주무시라면 이럽니다. 방에 가면 잠이 안 온대요. 방을 왜 만들어놨냐고. 하여튼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데 어느 날 또 여김없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마누라 되시는 저희 엄마, 저 아버지의 며느리 되는 우리 마누라 숨죽여서 식탁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주무신 게 쫓겨나가서 식탁에 앉아 있는데 우리 집 큰 녀석이 방에서 팍 나오더니 쫙 걸어가더니 자고 있는 아시겠지만 그 3만 암페를 이 녀석이 겁도 없이 손으로 그냥 팍 때리는 거예요. 순간 저는 긴장했어요. 어쩌겠냐. 근데 배를 탁 맞고 얼마나 세게 맞았냐면요, 주무시다가 이러고 일어날 정도로 세게 맞았어요. 그래서 팍 맞고 일어나셔서 화를 내시려고 분명히 했는 표정인데 딱 김희찬이가 앞에서 춤추고 있으니까 모든 게 끝. 네. 만약 제가 저랬다면, 제가 어릴 때 저렇게 했다면, 아니 지금 만약에 저렇게 한번 했다면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건데, 정말 정말이에요. 저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을 그 아이가 행함에 있어서도 그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서 함께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랑을 나에게만 맞추려고 하냐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아멘. 예배를 교회에 일주일에 100번 오라 한들 뭐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쵸? 제 교회 오늘부터 일주일 다음 주부터 교회 100번 옵니다 해볼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없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겁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한다 해놓고 행함이 없다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 함께 하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8절, 9절,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합니다. 뭐 가운데로 행하면? 빛 가운데로 행하면.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죄 짓지 않는 겁니다. 시작. 이게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행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다툼입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요,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입니다. 왜 이 문제가 생길까요? 왜 서로 사귐이 있지 못할까요? 바로 빛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행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시설 좋고 교회 크고 성도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빛 가운데로 행하지 못하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 좋고, 시설을 뭐 좋다고 뭐 욕먹을 건 아니잖아요. 시설 좋고, 함께하는 형제들, 식구들 많고, 그 가운데 뭐가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시설 좋고, 형제들 많고, 그런데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교회, 그런 멋진 교회가 우리 참빛 희망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참된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 치워놓고 사귐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불의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행함이 빛으로 행하지 못하고도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이랬답니다.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시대만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적당하게 믿어도 빛 가운데로 행하지 않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마귀의 사람인데 적당히 믿어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믿는 성도가 한 성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나도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빛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빛날 것이고 그 빛남을 통하여 참빛이 되어 서로가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 바로 이곳이 우리의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